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17쪽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여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이렇게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돼요.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지금도 있습니다. 작은 나라가 있는데요. 마게도니아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이에요. 유럽.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소아시아 아나톨레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던 그런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던 그런 그 바울에게 유럽으로 진출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그 교회를 돌아보는 2차 전도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먼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있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그런 세계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2차 전도 여행에 맨 먼저 도착한 것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귀신 들린 그런 여종을 고쳐주는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 귀신이 떠나가는 그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기 때문에 간수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그런 역사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감옥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자기를 이렇게 묶어 놓았던 착고가 풀어지기도 하고 옥문이 열리기도 하고 이 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랬어요.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따라하세요. 주여 어찌하오리이까. 다시 한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환난은요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에요.
세옹지마의 하나님, 전화위복의 하나님. 그러니까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빌립보에서 있었고, 빌립보에서 그런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계속 어려움을 당하니까 거기에서 어디로 왔는가 하면 이제 데살로니가로 왔어요. 데살로니가는요 빌립보에서 160km 정도 돼요. 160km면 어느 정도인가? 하루에 40km씩 100리길을 걸어도 4일을 걸어야 되는 그런 긴 거리였어요. 유럽의 제2 선교지로 데살로니가를 선택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인구 20만 정도의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였고 잘 발달된 도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데살로니가로 갔는가? 데살로니가 이 큰 도시, 그 당시에 큰 도시였고 도로가 여기저기로 잘 이렇게 연결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여기서 복음만 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세계 각지로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는 요충지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졌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 앞에 그런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과 역사는 정비례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면 어때요? 사랑하니까 수고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예?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해도 아깝지가 않은 거죠. 사랑하면 뭐해요? 수고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내가 수고하는데 막 화가 나, 신경질이 나, 원수 같은 남편을 위해서 막 수고하려니까 그 남편 위해서 막 남편 그 냄새나는 옷을 빠는데 막 그 남편의 옷이 막 달콤하게 느껴지죠. 아멘? 아니래. 이건 사랑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런데요. 남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아주 냉소적이 되는데 손주들 그 기저귀를 빨면서도요. 요즘 기저귀 빠는 사람이 없는데 옛날에 보면 기저귀를 빨면서 그 기저귀에 얼마나 냄새가 나요. 그런데 그게 고소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소망이 있으면 끝까지 인내하는 거죠. 자, 그리고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시작. 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였다. 그리고 믿음의 소문이 많이 드러났던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가 그런 교회였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17장에서는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가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한 새 일에 한 21일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습관을 따라, 관례라는 것은 습관이라는 거죠.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도시에 가든지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회당. 지금으로 말하면 캐톨릭의 성당과 같은 캐톨릭의 모임이 있는 그러한 그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이제 주일에 안식일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가는 거야. 안식일에 사람들은 모여 있을 때 거기에 이제 그 당시에 랍비라고 소문이 나 있는 사도 바울이 가면 거기 회당장들이 자기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참 똑똑한 스마트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그 능력을 활용하지만 그 능력을 100분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모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많이 모여있는 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미련 곰퉁이처럼 그렇게 일하는 사람 되시면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대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것마다 얼마나 지혜롭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지혜로울까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3절 말씀 같이 볼게요. 3절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딱 3가지예요. 이것은 캐리그마라는 그 내용과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해를 받으셨다. 십자가를 지고 해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가해를 입으셨다. 몸에 위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이런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해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 가는데 하나님 나라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 예수님께서는 홀리스틱 셀베이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혼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육체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육신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고생이 있어요. 많은 상처가 있어요. 마음에 상처 있는 분들에게 내적 치유, 이너 힐링을 허락해 주시고 외적으로도 우리 외과적으로 무슨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그런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직장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사업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기만 하며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의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우리의 부모님의 문제 모든 문제 하나님께 다 아뢰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문제 해결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요즘으로 말해서 예수님을 마스터 키와 같은 분이다.
어떤 자물쇠도 자물통도 열 수 있는 열쇠를 마스터키라고 그래요. 어떤 인간의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교회 잘 나오지 않아요. 우리 남편이 교회를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 것까지도, 그리고 우리의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마음에 상처 입은 문제, 도저히 어떤 사람이 용서가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러한 내적 그 갈등의 문제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죽은 존재인데 예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에 3절 제가 읽고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시작. 우리 예수님은요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죽음이라는 그 감옥 속에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가둘 수가 없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죽여도, 아무리 사망의 권세가 사망의 힘이 있기 때문에 사망을 권세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망의 그 힘이, 사망의 능력이, 사망의 오토리티가 그를 가두어 놓을 수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사망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도 무섭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죽음 건너편에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는 것을 믿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해를 받으셨다. 두 번째로,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세 번째로,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능력이 많다. 그 능력이 많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능력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도 많이 있지만 그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얻는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언제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서 먼저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회당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물론 들판에 광야에서 사람 없는 곳에서 빈들에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효율적으로 사역을 했다. 그 복음을 전한 것은, 복음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나팔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아요? 교회 오면 목사님들이 전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가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전도가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전도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기도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풍성하여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오늘 기도회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고 따르는 무리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4절 볼게요.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사역을 할 때요, 아무리 사역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책도 보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리서치를 한 결과, 가장 전도를 못했던 사람이 버마, 미얀마의 선교사로 간 아둘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는 십수년을 전도했는데 딱 한 사람 전도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선교사로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매달 선교 편지도 보내야 되는데, 내가 전도했는데 전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는 걸 몇 년 동안 보냈을 거 아닙니까? 십수년 동안 전도 못했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다가 십수년 만에 딱 한 명 전도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전도를 잘 못하던, 전도에 죽을 쓰던 그 아둘람 저드슨 선교사를 지금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는 진심으로 사역을 했고요, 그 한 사람 전도되었던 그 사람이 평생 선교 사역에 아주 큰 동역자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그랬습니다. 3주간 동안 성경을 강론하고 복음을 전파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을 따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기 바라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내가 내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고, 내가 힘있게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역사가 있지 않아요. 내 알고 있는 지식 막 이야기하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바로 이제 이 뒤에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아테네로 가요.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철학의 도시이고, 거기에는 그 아골라라는 그런 장소가 있고, 거기는 철학자들이 모여서 철학을 논쟁하는 그 자리예요. 아레오바고라는 그런 데가 있어요. 아레오바고에 올라가서 저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아레오바고가 좁은 이런 우리 교회 정도 같은 그런 데가 아니라 넓은 광장이에요. 아주 플라자예요, 플라자. 그런 곳에 거기에 올라가서 자기가 이제 철학자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철학자 앞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학문적인 그 성정이 발동해서 그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철학적인 이야기. 다 알아듣겠죠. 철학자들이기 때문에 알아듣겠지만, 철학적인 이야기, 자기 지식적인 이야기,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보고 바울이 유식하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심령들이 냉랭해져요. 저도 대학원 철학과를 좀 다녔어요. 철학 이야기를 다 잊어버려서 못하겠지만, 렘프레이트의 서양 철학사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했어요? 은혜가 되나요? 제가 신학교 막 졸업해가지고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이제 그 강화 농촌교회 한 20명 모여있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준 사람이 독일의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몰트만 이야기를 하고, 불트만 이야기를 하고, 갈 발트 이야기를 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앉아 있었겠어요?
불투만이 새로 나온 농약 이름인가 보다. 그러고 앉아 있어요. 이게 은혜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지 마세요.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나는 뭐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예수님은 공부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원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나 그런 줄 아는데 그래도 들으면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러한 세상적인 거 가지고 자랑하는 분들 절대로 기름 부음이 나타나지 않아요. 기름 부음이 나타나. 세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이유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얼마나 깨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다 정말로 다 깨트리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을 다 깨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예수님의 나팔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로마가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그 시대에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 땅 그 갈릴리 지역에서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예수, 나사렛에서 자란, 그리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말한 대로 갈릴리는요 정말로 척박한 어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 로마 시대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첫 박사 학위를 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복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능력이라는 말이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라고 하잖아요. 다이너마이트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어원이 같은데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파괴력, 폭발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도, 어떤 쇠빗장도, 어떤 쇠문 같은 아주 철문, 교도소에 가면 철문이 있어요. 철문. 야, 철문 닫히는 그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져 버린대. 나 여기서 못 나가고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고 있대요. 예? 얼마 전에도 교도소 갔는데 교도소에 철문이 있어요. 철문.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철문을 부서뜨리는 역사예요.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좀. 자,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을 저도 찾을 테니까요. 다 찾아보세요. 이사야 몇 장이요? 45장. 막 절수까지 되시네요. 이사야 45장 2절 같이 읽어요. 여기 줄을 치시면서 읽으세요.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논문을 쳐서 부수는 하나님이세요. 복음은요, 논문을 쳐서 부숩니다. 쇠빗장을 꺾어버립니다. 두나미스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기도하다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의 논문 같은 그런 방해가 얼마나 많아요. 논문 때문에 우리가 꼼짝도 못하잖아요. 논문이 가로막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길이 꽉 막혀 있어요. 우리 남편의 길이 꽉 막혀 있어요. 네. 논문이 가로막고 있어요. 쇠빗장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쇠빗장을 꺾어주신다고 해요. 논문을 부서뜨린다고 해요. 이 논문을 부서뜨리는 이 두나미스의 역사,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귀부인들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그러한 돈 많은 그런 여인들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여인들. 그런데요, 그런 분들 귀부인들이 얼마나 복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 받아들이고 은혜 받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멋만 부리고 그렇게 사치하고 그렇게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은혜를 받아들였다. 이거는 딱 하나, 이유가 있다면 딱 하나예요.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그들의 심령을 파고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전에 가면 대전에 이렇게 한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그러한 지역이 있어요. 다 박사들만 모여 있는, 연구원들만 모여 있는 그 지역에.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거기 그 실리콘밸리에 그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몇천 명 모이는 큰 교회예요. 근데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박사님들이 모여서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왜요? 그들이 박사님이고 얼마나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얼마나 돈 많이 받는 그러한 연구원으로 왔는데 한국에 와서 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있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불치병에 걸려요.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고 또 불치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때로 안타깝지만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실래요? 예? 미리 말 잘 들을래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실래요? 예? 제가 조심 들어서 이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미리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는요 전도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귀부인들이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다 바울을 따라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딱 하나예요. 복음의 능력, 두나미스였어요. 세 번째로, 그런 승승장구하는 역사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지만 그러나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5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시기합니다. 그래서 불량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 성을 소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선동합니다. 이들이 잘못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정말로 이단이다. 자기네가 뭐 얘기를 할 것이 없으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잘못됐다고 그러고 선동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 선동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라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량배를 동원하고 시기로 눈이 가리워지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야. 나 무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 가지 테러를 가하고 어려움을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자, 언제나 복음의 역사에는요 방해가 있어요. 방해. 하나님의 나라에는 방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방해가 있습니다.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삼위일체를 이렇게 주장했던 터툴리안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순교자의 피가 순교자가 교회를 세우게 하는 그 기초가 된다는 거죠. 하영종 목사님은요 생전에 항상 그런 말씀하셨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아름다운 부흥의 꽃을 피우게 된 것은 신앙의 선배들의 많은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런데 왜 현대 교회는 이렇게 교회에 문제가 많을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부흥이 되지 않을까? 그것은 요즘 현대에는 순교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순교자가 그래서 어디 누가 가서 막 죽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교회가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 있어요. 어려움이.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은 내성적이었대요. 내성적이고 순교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앞에서 떨려서 말을 제대로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신학교 다닐 때도 저는 앞에서 뭐 얘기를 못해요. 앞에서 떨려가지고 심장이 두근두근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뭐 집회를 하고 연합 집회를 하고 뭐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 무슨 회의에 가서 발언 제대로 잘 못해요. 하나님께서 회의에 가서 발언하는 것은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을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두나미스의 두나미스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고 논문과 같은 철문과 같은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철문이 우리 앞에 가로막힌다 할지라도 이사야 45장 2절과 같이 철문을, 쇠문을 하나님께서 부서뜨리고, 내가 읽고 보니까 너무나 좋네요. 그죠? 이사야 45장 한 번 더 읽어야 되겠어요. 너무나 신나는 그런 말씀이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한 번 더 읽어요. 한 번 더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논문을 쳐서 부서뜨리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